민수기 8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.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. 아멘. 오늘 볼 말씀은요,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규정입니다.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진영 안에 두지 말라는 거죠. 자, 민수기 5장 6장은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이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4가지 사항이 있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관련 법규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상세하게 나옵니다. 왜 이런 게 심각하지라고 볼 것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되게 이게 악의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멀리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볼게요. 하나님의 진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결을 유지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나병 환자, 유출증이 있는 자 또는 죽은 사람의 몸을 만져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, 한마디로 의식법상 더러워진 자는 율법으로 깨끗해질 때까지 진 밖으로 내보내서 그 진영 안을 말하는 겁니까? 유지하라는 거죠. 뭘로요? 거룩으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.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진영에 이스라엘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명령은 곧 바로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진영, 또 그 성막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그 진영을 항상 거룩하게 질서 있도록 유지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했습니다.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순수성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. 보호해야 됩니다. 어제 제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부분에 갔는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 중에 목사님도 있더라고요. 뭐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. 근데 저는 우리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다시 말하면 가상의 세계에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가봤고 또 이렇게 좀 인도를 받았는데요. 근데 저는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교회의 순수성이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. 여러 현장에 여러 아이들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?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교회의 순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교회가 깨어있고 중요한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진영 안에는 아까 말했지만 불결한 것,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배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악을 멸해야 되고 진노를 내리셔야 됩니다. 그런데 그 악들, 죄들이 가득하면 결국 하나님은 거기를 이렇게 죄악으로 멸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죄악은, 그런 죄악들은 되게 빨리 번집니다. 병으로 인한 것도, 전염병도 되게 퍼지고 음란으로 일한 것도 되게 빨리 퍼지고 남들에게 잘못한 것도 그게 금방 죄도 되는구나 하면서 또 쉽게 퍼져버립니다. 왜? 자기 중심적이니까. 그래서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별시키기 위해서 배제했다고 보면 됩니다. 영적으로 본다면 교회 내에 치리라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겁니다. 지금은 사실은 교회에 치리가 없어요. 말씀과 성례와 치리는 교회의 중요한 표지 3가지거든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치리가 사라졌어요. 내가 한 장로님을 치리하면 이분이 교회를 나가버려서 다른 교회를 가버리면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. 그 제가 교회를 쭉 돌아볼 때 치리가 살아있는 교회를 제가 가봤다 그랬지 않습니까?
참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. 값진 것과 그래 친한 것을 구별해야 된다. 묵은 누룩과 같이 추문을 일으키는 어떤 것들을 다 치리하고 추방해야 된다.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한마디로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오염이나 이런 불결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고쳐질 수 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게 정말 의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야만 결국 심판 때에 그들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축복을 받는 그 은혜를 받는 그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하는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나옵니다. 이건 역시도 결국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속에서 죄와 악이 싹트고 미움이 싹트고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율법을 보면 딱 두 가지잖아요. 하나님을 향한 사랑,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.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두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할 수 있는 거죠. 자, 이런 죄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고 보통 말하는데 사람들에게는 흔히 생기는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사람의 죄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죄라고 번역해도 이해가 될 수 있겠죠. 만일 어떤 자가 어떤 경우이든지 자기 형제의 물건을 탈취하거나 착취하면 그것은 의로운 자의 보호자이시여 악인의 그 책벌자이신 여호와께 대한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의롭기를 원하고 그럴 때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? 내가 남에게 착취하거나 뺏은 것이 있으면 먼저 자복하는 겁니다.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백합니다. 이거는 잘해요. 내 죄인입니다라고 잘하죠. 먼저 하나님과 이웃 근데 하나님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걸 안 하는 거예요. 지금 교회가 하나님께 하면 끝났다고 생각되는데요. 아니에요. 내가 당신 것을 가지고 왔다. 내가 당신 것을 탐냈다. 부끄럽다는 사실을 알고 이야기해야 돼요.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리고 뭡니까?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. 과거에는 아니야 난 네 거 안 가지고 갔어라고 했어도 지금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. 목사님 이건 율법되고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?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예를 들면 제가 누구한테 큰 잘못을 했다. 그러면요,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다. 성령이요, 계속 제 마음에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요, 주님과의 관계가 진짜 회복이 안 돼요. 그래서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남한테 큰 잘못을 해놓고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다리 뻗고 잔다. 말이 안 되는 거예요, 사실은.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주님 앞에 순종해. 그러면서 두 번째, 이 속죄의 순양을 바치라는 겁니다. 예배하러 와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뭘 받겠다는 말이에요?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. 여러분, 남하고의 관계에서 잘못했다. 당연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먼저 고백하고 그다음에 뭡니까? 하나님 앞에 수양을 가지고 나오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뭡니까? 진짜 받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뭐냐? 보상해야죠, 보상. 그것만큼 내가 남의 물건을 탐냈으니까 그 착취했으니까 그 원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, 20%를 더 주라는 거예요.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 예물이 연락된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대로 갚고 드리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부분에 그거 하라는 거죠. 그런데 그것을 드렸을 때 그 사람이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럴 때는 그거를 뭡니까? 제사장에게 선물로 드리라는 거예요. 제사장에게. 그래서 제사장에게 바로 제사장께 드림으로 제사장께 대라는 거예요. 바로 그게 이제 하나님이 또 풀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요.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 그걸 다 태워버리라 그랬어요. 아무것도 누구든지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. 그처럼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? 제사장에게 내놔. 그럼 지금 목사에게 주라 그 말은 아닙니다. 그냥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드려버리면
그것에 대한 만큼은 이건 내게 아닙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 통해서 선교하고 목회자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유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때는 그 사역을 하는 직무 중인 제사장이 받도록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범죄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이룰 때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것을 가장이라고 참 잘하고 응답받았던 데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했던 것입니다. 그 제자들이 그렇게 은혜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니까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하는 축복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면 돼요.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런 비밀 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. 꼭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.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. 율법의 계명을 무조건 율법으로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,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며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구하며 성령께서 하게 하시도록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늘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, 의로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